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배척과 파송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십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서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척들과 이웃들이 사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진리를 찾는 일에 더 관심을 쏟지 않고 배척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족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선입견, 또 편견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됩니다. 결국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서 안전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그런 족보와 성장 과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요셉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담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문화와 그런 역사의 전통에 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난과 유혹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성과 또 신성을 모두 인정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감각들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그런 사고와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너무 집착하거나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한 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에게 접근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고 넓고 높은 신앙을 소유하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배척과 파송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사 12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행동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는 양식이나 전대의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두벌 옷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는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 머무게 될 때 떠날 때는 처음 머무른 집에서만 머물고 결코 다른 집으로 겉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그들의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데 염려함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돈, 땅, 의복, 좋은 음식, 재물을 쌓는 일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곧 최소한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 모으고 축적하고 장식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는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 머물게 될 때는 떠날 때까지 처음 머무른 집에서만 머물고 결코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그들이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는 자에게는 책임져 주십니다. 양식 문제든지 의복 문제든지 안전 문제든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배척과 파송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삽시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통렬하게 깨닫고 돌아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능적인 삶이 말씀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마음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진실을 확증하고 회개하여서 삶이 변화될 때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사탄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서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병원도 인정하시고 의사도 인정하셨지만 병든 자들은 치유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배척과 파송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삽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고 넓고 높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인 전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입니다. 기하신 예수 152장입니다. 기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로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해